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어려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통계적으로 20세 이전에 주님을 만나게 되면 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양육하고 기도하고 또 그들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린 영혼들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부모의 책임이며, 또한 선생님들 잘 마음에 두시고 어린 생명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에 맡겨주신 자녀들 또 손주들, 어려서부터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며 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습관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3살 버릇이 80 간다라는 말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습관을 어려서부터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린 경건의 습관을 특별히 어린 영혼들에게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 생각이 말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이 입으로 쏟아져 나오잖아요. 또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기가 말을 해놓았으니까 그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또 행동은 습관을 만들어내고요, 습관은 우리의 인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영혼들이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좋은 책임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될 때 우리 중심교회의 미래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미래,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통해서, 특별히 어린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어린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며 가르쳤는데, 그 가르치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찾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기를 원하는데요. 신명기 6장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데 뭘 주로 가르쳤는가 하면은 첫째가 바로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대상이 되시며 또 그들과 평생을 함께할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뭘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면 늙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무엇을 가르치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이 세상의 신들과 같지 아니하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시며 또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신다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여기에는 꼭 이 세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주가 되신다. 이것을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는요, 예수님 믿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경험과 또 자기 나름대로의 살아온 삶의 그 방식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 많은 장애를 가져다 줍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성경은 저렇다. 그러나 어린 영혼들은 많은 지식이 그들에게 있지 아니하고 또 부모가 가르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받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고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그 내용이 유일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을 가르칠 때에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되는 것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자연을 바라보면서 자연을 통해서 누군가 창조하신 분이 있을 것이라는 짐작을 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일 것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이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가면 바다의 신을 섬기고 산에 가면 산의 신을 섬기고 또 자기 나름대로 이분이 창조주일 것 같다라고 어두워져 있는 그 영이 이 세상에 잘못된 그 신들을 따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연 만물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자연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보여줄 때에도요, 그냥 와 좋다, 꽃을 볼 때 와 아름답다, 그 감탄 정도로 끝나면 안 되고요, 이 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소개해야 돼요. 또 이 아름답게 자연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을 가르쳐 줘야 돼요. 모든 대화 가운데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자녀들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란다,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시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 다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아니죠. 그렇다고 한다면 자연과학자들이 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면 예수님을 다 믿어야 되는데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도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의 많은 수는 예수님 앞에 돌아오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마는 다 믿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의 역사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은 성령의 기록입니다. 성령이 저자이기 때문에 저자이신 성령님께 깨달음을 주시라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칠 때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의 심령을 예수님 믿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르칠 때에 성경에서 보면은 참 다양하게 성경을 가르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신명기 말씀에서도 보면은 부지런히 가르치고, 앉았을 때에도 가르치고, 길을 갈 때에도 가르치고, 누워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고요.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다양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을 만들어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다양하게. 뿐만 아니라 성경도요, 다양한 문학적인 장르를 가지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하나님의 율법서, 또 어떤 법전처럼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역사책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아가, 전도 뭐 이런 부분들은 시로 되어 있어요. 노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약의 그 성경을 보면은 어떤 그 서신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논문처럼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장르, 문학적인 장르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그 일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무조건 읽어라, 무조건 외워라. 물론 외우는 것 좋죠. 무조건 읽는 것 좋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지루하지 않게 때로는 역사적으로 가르치고, 때로는 시적으로 가르치고, 때로는 문학적으로도 가르치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는 무조건 읽어라, 무조건 외워라. 외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겠습니까마는 아이들에게 재미있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좀 흥미롭게, 즐겁게, 재미있게 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절기라든지 안식일이라든지 명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는 것을 아주 그냥 어떤 그 전통 문화처럼 만들어 놓았어요. 안식일에 하나하나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먹는 음식, 안식일에 식탁에 모여 앉아서 부모와 자식 간의 그 대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또 유월절은 유월절대로, 또 초막절은 초막절대로, 또 그 이후에 만들어진 뭐 부림절이라든지 한우카라든지 이런 유대인들의 그 큰 명절들은 다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아빠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으면 아빠는 또 대답해 주고, 이런 명절을 통해서 또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도 그렇고요, 명절도 그렇고요. 우리가 지금 한마음 100일 대행진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대상, 전도의 대상으로 내놓은 그 이름들을 우리가 날마다 부르고 있습니다. 하루에 수십 명이, 아마 전성도 가면 뭐 여러 사람이 여러분이 내놓은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이 영혼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영혼이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고 하나님의 지키심 속에 있고, 또 이 영혼에게 복음을 누군가가 좀 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혼에게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적어내신 분들은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들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름을 적어놓으신 분들이 주로 누구십니까? 가족들이에요. 자녀들이에요. 남편, 아내, 부모, 자녀, 대다수의 그 성도들이 그런 분들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했고요, 또 어린이, 또 어버이 주일, 뭐 여러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들의 명절은 그 명절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렇지만 믿는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곳마다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좀 말해졌으면 좋겠어요. 믿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갔는데 똑같이 세상 문화 속에서 술판 벌리고 또 노름판 벌리고 또 가족이 만나서 그냥 뭐 세상적인 그 잡다한 이야기 속에 하나님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들의 정체성을 좀 의심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들의 명절이, 우리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런 모임이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또 그 가족 간에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가운데 믿는 사람의 정체성,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가 믿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 이야기될 수 있고 소개가 될 수 있고,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내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매임이 되고 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이런 것 말고 다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도 좀 그렇게 가족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이 다 나와 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 나와 같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사랑하는 가족,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구원받아야 될 사랑하는 자들에게 여러분의 영향력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그 영향력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5월 가정의 달에 큰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며 구세주이시며 심판주의가 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알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데 그쳐버리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단계가 되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뜻이, 우리의 힘이 거기에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자녀들이 그 사랑을 배우고 큽니다. 그리고 부부가 사랑하면 자녀들이 안정감을 느껴요. 또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녀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려서부터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구나, 이것을 부모가, 먼저 예수님을 믿는 부모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지방에 유명한 선생님이 오시거나 유명한 분이 오시면 늘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그분을 만나게 하고 쓰다듬어 주게 하고 또 그분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예수님은 이런 자들이 천국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자녀들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 앞에 이렇게 안내하고 예수님 앞에 데려가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안내하는 부모. 나중에 믿으면 된다. 학교 다닐 때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지. 나중에 다 잘하면 된다. 때가 되면 너네들도 하게 될 거다. 안 그래요. 어려서 하지 않으면요, 나중에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어려서 그 힘든 과정 속에서 학교에 선생님들이 주일날도 나와서 공부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속에서도 나는 주일은 지켜야 됩니다. 그걸 가르치는 부모가
자녀들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처럼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최고의 선물,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이야기할 때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물질이 부족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부족한 게 뭡니까? 아들이 없었어요.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이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그 이삭이 전부입니다. 100세나 되어서 나이가 100세나 됐는데 돈이 무슨 소양이 있습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이 돈 쓸 때나 있습니까? 나이가 아주 많이 들었는데 어디 뭐 다니지도 못하고 나이가 많이 드시면은 음식 맛도 잘 모르고 좋은 거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좋은 것 입어도 입은 것 같지 않고 그런 때가 아주 나이가 많으신 그런 때이잖아요. 무엇이 소중합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사랑이 여기 있으니 그 사랑을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심으로 주님께서는 표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우리의 감정적으로 그 사랑하는 좋아하는 감정들이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도록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요, 나중에 그 지식적인 혼란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좀 애틋하게 좀 올라와야 돼요. 우리가 군대 가면 뭐 어버이 은혜라든지 또 어머니 이름을 부른다든지 그런 일들을 시킵니다. 한결같이 어머니를 부르면 다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럽니까? 어머니를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죠? 어머니에 대한 그런 좋아하는 또 애틋한 그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런 마음의 감정들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창조주라더라, 하나님이 구세주라더라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 안에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애틋한 마음이 생겨질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사랑을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 관계를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워나가게 됩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자녀들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 애틋한 마음들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감정들이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이 일에 아주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길에 앉았을 때든지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왜 자녀들이 볼 수 있도록 사방에 붙여놓고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말씀들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말씀을 지키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방학 때만 되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려오는 것이 하나 있는데 뭐죠? 네모나게도 아니고 항상 동그랗게 그려오는 거 있잖아요. 방학 계획표 동그랗게 그려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어디다 붙여놓습니까? 잘 보이는데 딱 붙여놓습니다. 왜요? 그거 붙여놓고 몇 시에는 내가 자야 되는데 몇 시에는 공부해야 되는데 그걸 보려고 붙여놓는단 말입니다.
지키려고 붙여놓는 거예요. 폼으로 붙여놓는 거 아니에요. 뭐 그 동그라미 그 생활계획표가 예술작품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키려고 붙여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의 삶에 가까이 붙여놓고 읽고 묵상하고 하는, 왜 그렇게 합니까?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애틋한 그 감정들이, 사랑하는 그 마음, 좋아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샘솟고, 또 우리 주변에 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는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식적으로 알고 또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는 이것을 어려서부터 우리가 가르치게 된다면 늙어서도,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말씀 안에서 풍성한 믿음 생활을 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어요?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돈을 물려주시렵니까? 아니면 어떤 것을 물려주시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체득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 살아가는 것을 부모와 함께 훈련하고 연습하고 습관이 되도록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평생의 그들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0.2%밖에 되지 않지만 노벨상을 30%나 차지합니다. 또 미국의 대다수 그 부호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왜 이런 축복을 받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 바로 이 본문의 말씀, 쉐마의 말씀을 그들은 어려서부터 말씀을 듣고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훈련을 하고 습관을 들여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다라고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특별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심령 속에 새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시겠습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하나님을 사랑함을 가르치시고 그들의 삶이, 그들의 인생이 금생과 내생에 풍성한 약속이 있고 복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마땅히 행할 길을 어려서부터 배우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는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며 또 하나님의 그 풍성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그들의 인격이 되고 삶이 되고 습관이 되도록 잘 가르치는 부모, 신앙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